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바울에게 일러주라고, 그가 결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목회자와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지난 1, 2, 3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 지역에서 온 극단주의적 그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데리고 온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 민족에게 전하고 포교를 하는 자다라고 소요를 일으키고 충동질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당시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그 극단주의적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 천부장이 그 갑자기 일어난 소요 사태를 발견을 하고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단 린치를 당하는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서입니다.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결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고급 헬라어로 잠시 나에게 우리 민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줄 수 있겠냐라고 발언권을 요청을 하죠. 이 천부장은 십수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수백 명의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이집트로 망명한 그런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결박을 했는데, 세상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자기에게 변호할 권리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 꼭대기로 올라가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나도 당신들처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 그 초대교인들을 박해하고 결박당하여서 대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에 거기에서 살아계신 부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민족이 그동안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 안토니오 요새 그 발언 때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죠. 그 간증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가슴을 찢고 당신도 우리들과 같았군요. 우리도 이 시간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완전히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크를 공중에 날려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을 없애버리자 라고 더 선동질을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옷을 벗고 공중에 먼지를 날려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신성 모독과 관련해서 경악할 만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행위예요. 완전히 혐오적인 그런 어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결박을 시키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끝에 납덩이가 달려있는 당시 로마 채찍으로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커밍아웃하게 되는데, 너희가 제대로 된 재판도 진행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특별히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에 대해서 채찍질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분을 밝히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권자가 맞냐?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원래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는데 그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냐? 라고 하니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느 때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 집안이, 특별히 베냐민 집안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 집안이 언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는지는 본문이 함구하고 있어요.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정적 순간에 로마 시민권자가 속된 것이 아니고, 속된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커밍아웃 함으로써 그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재판도 없이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자기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자니 징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너무나도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킨 그 핵심 용의자이기 때문에 또 그냥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한번 띄워주시면 천부장의 결정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천부장이 일단 오늘은 하루를 지내자라고 하고 그날을 지나간 그 다음 날, 거기 하이라이트 침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징계를 할지, 소위 재판의 회분을 할지 아니면 풀어줄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일단 결박을 풉니다. 그리고 그 진상을 알고자 해서 자기 자신들이 실제로 경찰관이 되고 검사가 돼서 조사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 동족 간에 일어난 소요 사태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결정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 시대 때나 바울 시대 때나 총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였어요. 그 71명 중에 한 명인 당시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었고요. 나머지 70명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모세 율법과 구약 39권에 능통한 자들이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상당히 부를 축적한, 소위 유대 사회 안에서 꽤나 명망이 깊고 또 재력이 상당한 자들이었다라는 뜻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망과 선망을 받는 명예직이었어요. 그런 대제사장을 위시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원들이 급작스럽게 이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소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자인 당신의 종족인 이 바울에 대해서 재판에 따라 징계를 처하게 될지, 징계를 내려야 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될지를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대제사장과 사내들의 공의회 공의원들 71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71명이 있는 자리에 천부장과 결박을 푼 사도 바울이 공의회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결기구 기관은 국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이 나라는, 이 민족은 71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단 한 사람이 이방인인 천부장과 함께 자신들의 동족의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유력한 자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공의에 서게 되자마자 뭐라고 첫 마디를 내뱉는가 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누가 먼저 발언권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본문에 그 과연 71명 중에 사도 바울의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상당히 친화적인 시선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인 시선이었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입을 뗍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범사에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민족의 최고의 의결기구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원들이 바울을 어떻게 쳐다봤는지는 본문이 함구하고 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원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 첫 번째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셔요. 바울은 이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동족 중에 최고로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실세자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질문을 해봤을 때,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최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원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명예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 이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을 만한 인생들이지만 가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왜요? 자기는 이미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자신의 인생의 지금 나이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의 80대 90대 노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땅을 위해 또는 썩어질 것을 위해 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위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삶을 살고 이제 마지막 로마를 향한 여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망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에 대해서 하나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들과 같았는데 그런 나를 담에색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사람들은 부러워할지언정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 당신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공의원들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을 향한 시선은 뭐냐? 자연스럽게 그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시선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즘에 사람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셔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서로나 등대원들이나 또는 저나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구워 삶아서 계속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 맺는 시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이 두 가지 시선, 너무나도 외면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지만 내면적으로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불쌍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도 사랑하시고 이 70명의 공의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시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 애끌난 심정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내 동족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32장이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떠오르지 않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약속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온다고 해놓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세상에 아론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아닙니까? 왜요? 송아지는 그때 재산 1호예요. 송아지 갖고 있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곧 만몬이요, 금송아지는 곧 바알이에요. 그거 있으면 살거든요. 조정래 씨가 쓴 소설 황금종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인류가 시작되고 수많은 신전과 우상은 다 부셔지고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남겨진 유일한 신이 있으니 그 신은 곧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고 중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 32장 32절에 뭐라고 기도 올려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도 모세도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차라리 나를 지옥에 내동댕이 치실지언정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지역을 향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도 얼마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안 망하면 되지. 저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팀켈러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또 배웠던 것이 뭐냐면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팀켈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한 지역 교회가 살아나려면 그 지역을 위해서 그 교회는 죽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 지역민들이 이 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혼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지역이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죽고 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마음을 개척하고 이 마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희석돼지고 그리고 옅어지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있었던 세미나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어요. 온리교회는 왜 이 지역에서 세워져야 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의 현장을 섬긴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나가겠다고 해도 직장이 그 한 사람을 잡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없으면 망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로마서 9장 출애굽기 32장에 쓰여져 있는 민족과 공동체와 타인을 향한 이 박애, 이 자기 부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연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 그 한 교회를 찾고 있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 교훈은요,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누군가를 향한 나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는 자 누구인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이렇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향한, 대제사장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2절에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 입을 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일단 그 입을 치라! 라는 부분을 주의해드리기 전에 여기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이 동명 3인의 인물, 동명 3인의 인물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아나니아는 몇 장에 등장을 하냐면 5장에 등장을 해요.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 성도, 삽비라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를 다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일부를 숨기고 다 바쳤다고 거짓으로 구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다메섹 다운타운으로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스트리트, 그 동네에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 눈이 띄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를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4차 전도행, 로마로 압송되기 되는 그 시절에 소위 AD 48년부터 59년까지 약 11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감당한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크게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문헌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직을 이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횡령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폭력과 심지어 살인을 일삼는 아주 악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 반란 폭동이 일어날 때에 이 유대인들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친로마 정책을 폈다라는 이유로 그냥 유대 이 반란 세력에 의해서 이 아주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당시 아나니아 대제사장입니다. 자, 아까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짧게 지휘해드렸고, 이 아나니아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그 입을 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이렇게 쳐버려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인격적인 최악의 모독의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염을 잘라버리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을 쳐버리는 일이 있어요. 이게 입을 쳐버리는 거는 속된 말로 개 취급한 겁니다. 완전히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 천부장은 시시비비를 따져보고 징계합시다. 또는 석방합시다. 진상을 알고자 데리고 왔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는 진상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입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회칠한 담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적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무덤에다가 회를 칠한다는 것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가 어떤 표시냐? 그 무덤을 따로 구별하고 또 그 무덤을 밟지 않기 위해서 회칠한 것이 아니고 번드르르하게 하려고 회칠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란 뜻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겉모양은 번드르르하지만은 속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상태를 성경은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구절 4절에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아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이 4절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인즉슨 무슨 의미입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기 이전에 그 입을 치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게 이렇게 소집이 되면 대제사장은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공식적인 의복을 입고 그 공의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아, 저분이 의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천부장이 워낙 급작스럽게 공의회를 소집을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공적 의복을 갖추지 못한 채 평복을 입고 공의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제대로 의복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공의회에 소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줄 몰랐는데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권위에 눌려서 그냥 완전히 쪼그라져서 그렇게 발언한 것이 아니고 5절 말씀 고단 9절 보세요.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구약의 어느 말씀을 지금 가져와서 발언한 거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저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회칠한 담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잘 들으세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교를 떠난 지 2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천부장을 통해서 자기 동족의 최고의 유력한 자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를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그 기회까지도 전도로 활용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로마까지 또 갈 수만 있다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뭔가 두려워서나 그의 권위에 쭈그러져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사도의 권위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마땅히 할 말은 했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당신 앞에 예의와 도덕과 에티켓을 지키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갈수록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존망과 덕망과 신뢰를 더 잃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저들은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 이런 스탠스의 전도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분별하여 회칠한 무덤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가 나에 대해서 입을 치라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도 아나니아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진리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또는 가족에 대해서 또는 비신자들에 대해서 불의하게 행할 만한 근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폭력적인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한, 그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그 엄청난 그 석학의 자리를 포기하고 목회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냐? 당시 미국에서 가장 지성인들이 모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 맨하탄에 복음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회고하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맨하탄에 있는 지성인들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맨하탄에 있는 그 경제인들을, 금융인들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맨하탄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우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센터처치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목회 인생의 가장 중요한 4가지 가치를 뭐라고 정리하냐? 1번,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죄인입니다. 2번,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3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그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마지막 4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갑이 되고 너희가 을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줄게, 그러고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진리로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당신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당신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자세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여 그 맨하탄에 있는 수많은 지성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한 주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총망라한 그 율법에 대해서 2가지로 그 율법을 정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성경에 한번 찾아봤어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있으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극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모델하우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를 내어줌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최근에 한두 달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교회 개척하고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2022년 2월 13일 날 첫 예배 드렸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처음 교회가 개척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목회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주일날 처음 교회 나오셨다고, 처음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듯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부어주소서. 한 번 더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과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아픈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영혼을 향한 나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은, 그 시선은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시선이었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전에는 저들처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들도 만나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차라리 지옥에 버리실지언정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지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욕할 거 없어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신호들은 마이크에 대고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가, 우리의 속좁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때로는 세상을 정죄하며 세상을 판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부어주셔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온전히 꺾고 주의 성경으로 온전히 충만함을 입어 이 땅을 향한 주의 마음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주의 성전을 수축하고 보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주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주님의 애통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유익과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이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영적으로 분별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구나 라는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날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보통 예의를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감정이 앞서고 혈기가 앞서고 자신의 생각이 앞설 때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꼭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따져보지도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아주 비인격적이고 아주 최악의 인격 모독을 행하라 지시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할 말은 할지언정, 영적인 분별을 한지언정 예의를 지키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가 왜 복음의 힘을 더 잃어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갑이 되어서 그렇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죽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 교회는 망하게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요?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는 꼭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낮은 자세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아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주워주세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로 시비가 붙거나 또는 너무나도 난잡하거나 또는 너무나도 더러울 때 여러분, 그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여러분 양보하시고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온리교회라는 교인이라는 꼭 티 안 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삶의 양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온전히 살리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먼저 예의를 지키게 해주시고 먼저 인격적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자신을 내어줌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정직함과 주님의 신실함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천박함과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의 내어주심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품을 넓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길과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진이, 다함이, 혜원이 앞으로 나오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온리 키즈, 온리 팀즈, 온리 유스 다음 세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워진 등대지기들, 세워진 간사님들, 또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대선 기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나라를 극률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서로를 향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온리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건강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재정의 풀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재정을 풀어주시고, 또 사명과 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성격대로, 혈기대로 그렇게 서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분별하게 하게 하시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게 하시고, 비판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게 하시되,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의를 지키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세상이 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또 말씀 사역하는 사모님과 또 행정간사님, 교육간사님, 그리고 모든 등대치기들, 모든 사역팀장들, 우리 온내교회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앞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핏줄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온리키즈, 온리틴즈, 온리유스 다음 세대 지체들이 우리 기성세대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영적인 본을 보이고 기성세대들을 잘 따라가는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상계엄을 통하여서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을 당하고 갑자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다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리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통합하는 자가 이번에 대선 기간에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역할을 다하게 하시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하게 하시고, 더 이상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선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신자들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며 지역을 섬기고 또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와 이 시대 모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불법 3대 정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귀하게 흘러가고 분명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마지막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온리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요 찬양 집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섬기는 교회가 멀어서 기도할 수 없는 성도들이 목요 찬양 집회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 현장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만큼은 현장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산 중학교, 다산 고등학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목요 찬양 집회에 나와서 다윗의 세대로, 다니엘의 세대로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우리 목요 찬양 집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빌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많은 지역민들이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매주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온리워십 모든 지체들과 모든 스태프들, 섬김이들, 중보기도팀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